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섞여든 작은 우매가 지혜를 또 그 지혜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존귀함을 다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만들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이 저런 거 보니 지혜도 소용없어 하면서 지혜 자체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따르는 것이 근신함입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주신 지혜를 악취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도리어 지혜 자체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근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손, 왼손, 힘 있는 손, 힘 없는 손,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오른손으로 딱 붙잡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왼손으로 붙잡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오른손처럼 힘차게 붙들 수 있어야 하고, 우매한 사람은 왼손처럼 힘 없게 마음을 붙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을 얼마나 잘 근신하느냐가 지혜를 계속 아름답고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악취나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쓸수록 마음을 근신함으로 강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마음을 잘 제어했는지 여부, 내가 마음을 오른손으로 힘차게 붙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마음을 강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꼭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지만, 마음을 느슨하게 잡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자꾸 말이 나오다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말을 막 흘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다 스스로 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다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잘 이렇게 근신함으로 잘 붙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매함을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매함과 이 지혜가 이게 부패되어지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악취나고 난처해지는 경우를 이제 좀 케이스별로 좀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왕 앞에 있는 사람들, 책사들, 지혜자들, 이렇게 조언자들,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신하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신하들도 자신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면 우매가 들어가게 되고, 작은 우매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자가 지금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자기가 옳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손함이 있으면 잘못이 크게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이 반항하는 모습과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도리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위협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신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이 맞았고 지금 왕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일 못해 하고 나온 것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마치 향기름에 빠진 그 죽은 이 파리처럼 이렇게 악취를 낼 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일단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아부하듯이 맞추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복종을 가르치지 모든 경우에 순종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이고요. 순종은 행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권위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태도로는 존중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하고 또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는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복종의 문제, 태도의 문제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왕만 왕을 대하는 백성들만 지혜로워야 하느냐? 아니요. 솔로몬은 동시에 이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비록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영리하고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작은 어리석음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도다.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권위의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편들어주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주권자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에 대해서 악취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내용이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높은 지위에 올리고 또 종들을 그 말 타고 다니는 자리에 놓게 하고요. 반대로 부유한 자들을 낮은 지위에 낮추고 고관들을 종처럼 땅에 걸어가게 한다 이건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인사를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정에 치우쳐서 분별력 없이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웠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영역에서 자기에게 직언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자꾸 높이고요. 자기 혈연이나 지연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발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망친다, 나라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우매들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또 팔로우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근신함으로 잘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혜를 대인관계에서 조금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자기 직업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느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내가 머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머리가 있어서 일 처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함정 파고 있으면요 여러분 함정도 잘 파야 되잖아요. 표신하게 파면 아무도 안 빠지죠. 정말 표신하게 하면 아무도 안 속죠. 근데 그걸 남을 속이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하는 데 지혜를 쓰는 사람은 자기 합한 함정에 반드시 자기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담을 헙니다. 여기 담을 헌다는 것은
이제 그 경계선을 뭐 옮기는 것이든지 어쨌든 이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을 헐면 그 담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그를 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쓴 것이 남을 해하기 위해서 쓰면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에 쓰지, 어떻게 하면 지체들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할까? 이런 데 쓰는 자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직업에서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내가 익숙한 직업,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익숙해진다는 것은 또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직업에서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여러분 돌 뜨는 사람 이제 이것이 직업이 된 사람은 익숙하겠죠. 그 당시는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이런 직업이 좀 주류였죠. 솔로몬 시대에는 특별히 건축이 많았기 때문에 돌 뜨는 장인들, 나무 이렇게 하는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요. 돌 뜨는 사람은 꼭 그걸로 말미암아 상한다. 나무 쪼개는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등산가들, 그러니까 프로 등산가들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산에서 돌아가시는 게 그냥 뭐 법칙처럼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문가인데 꼭 그 전문가들이 그 일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쉽다는 거. 이것은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와도 비슷한데요. 나에게 익숙한 직업이 도리어 나에게 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 망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초심으로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지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지 익숙하다고 내 식으로 하다가는 도리어 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또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은 평소에 도끼날을 갈아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도끼날을 한번 이렇게 잘 되면은 그걸 계속 그대로 사용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신통치 않은데요. 지혜자란 어떤 사람이냐? 매일 도끼날을 이렇게 갈아두고 평소에 도끼날을 갈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딱 그 순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발휘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도끼날이 계속 날 서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게 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사실은 굉장히 참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직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서 술객을 불렀습니다. 비유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제 술객을 불렀습니다. 이 술객은 피리를 불어서 뱀이 이렇게 쫙 올라오게 하고 뭐 이런 쇼를 보여주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술객을 불러서 뱀이 올라오게 하고 또 내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점을 치든지 어쨌든 이렇게 술객을 불렀단 말입니다. 자, 뭐 술객을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술객이 이제 그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항아리와 그 안에 이제 코브라와 그리고 피리를 딱 준비하고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딱 가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리를 불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뱀이 팍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가도, 아무리 피리를 평소에 잘 불고, 아무리 뱀이 평소에 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 못 받죠. 도리어 뱀한테 물렸으니까 어려움만 당하고 나가게 되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지혜자란 자기가 맡은 일에서 반드시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주인한테 따집니다. 내가 옷 이거 오늘 여기 그 큰 자리라고 해서 맞춰 입고 왔습니다. 옷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항아리도 새로 바꿨습니다. 피리도 이거 더 비싼 피리입니다. 근데 이거 돈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어떤 주인이 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이 맡겨질 때는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요. 그러려고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평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자기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익숙해진다는 게 아니라 나쁜 뜻에서 그냥 자기 일에 그냥 습관이 되고 타성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주님 의지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계속해서 지혜를 존귀하게 만드느냐, 지혜를 악진하고 난처하게 만드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존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혜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을진데 저희들이 그 지혜를 근신으로 마음에 잘 붙들고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표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한마디를 해도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주를 영화롭게 하는 말 하는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인정에 치우치거나 혹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때에 궁리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중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서 매일 새롭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맡은 일에서 열매 맺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